시작. 자네 예수님을 관종으로 만들 텐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대로 관종 무슨 뜻이다? 관심종자.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 의하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병적인 상태를 관종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 설교가요, 우리 임원수련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들었던 친구들은 나 저거 들었어 하지 말고요, 포인트가 달라요. 오늘 목사님 원래 이 설교를 디자인할 때부터 이거를 임원 수련의 마지막과 고등부 수련의 출발을 엮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들었던 친구들도 다시 들으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우리 뜨겁게 아멘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종이 문제가 그냥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께 물어봐. 너도 있지? 관심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잖아. 그러니까 뭐 관심 받고 싶어하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런데 관종들이 문제는 뭐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너무 지나치게 가진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관종하면 이런 거 있어요. 지하철에서 옆 사람들 앉지도 못하게 자기 혼자만 앉는 게 아니라 인형들을 나란히 앉혀가지고 인형의 집을 만들어 놓고 책을 보고 저런 관종 보면 화가 난다 안 난다? 화가 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저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봐줄 만해. 귀엽잖아. 어떤 애는요 보니까 아주 지하철 한복판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 이거 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지금 진짜 우리나라 유명한 그 유튜버잖아요. 그쵸? 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진짜 이런 관종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이런 마음이잖아. 옛다 관심. 빨리 이거 먹고 사라져라. 이렇게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관종이 되지 말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꼭 예수님이 관종 같아. 오늘 스태프들이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더니 목사님 이거 신성모독 아닙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중세 시대 같으면 지금 쥐도선으로 끌려가가지고 화형당할지도 모르거든. 근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행동이요 상당히 관종스러운 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면 보고 크게 읽으면서 따라옵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할렐루야.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슈퍼스타야. 가는 곳마다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든다고. 얘들아, 이미지를 그리면서 따라와야 돼. 그렸니? 자, 근데 지금 배경이 어디야? 육지야 바닷가야? 바닷가야. 배 두 척이 막 밤새도록 조업을 마치고 이제 막 아침이 돼서 이 호숫가 물가에다가 딱 정박을 해놓고, 자, 배에서 어부들이 내려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 그물을 씻고 있어. 자,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모습을 상상을 해봐.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이 막 활기가 차고 기분이 좋겠어? 아니면은 막 밤새도록 일하고 지쳐가지고 겨우겨우 그물을 씻고 있겠어? 자, 이미지 다 됐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 5절 상반절을 보니까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냐? 밤이 새도록부터 다시 시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았어 못 잡았어? 자, 이러면 사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쳐버리는 거야. 죽도록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더 이상 고기가 잡혀 안 잡혀? 어쩔 수 없이 허탈한 마음을 안고 이제 바닷가로 와가지고 배 겨우 정박시켜 놓고 그 쓰라린 마음의 그 허탈함을 씻으면서, 그물을 씻으면서. 그물을 왜 씻어? 오늘은 공쳤으니까 내일 밤이라도 다시 도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딱하다 안 딱하다? 이런 사람들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돼. 몸은 피곤하지, 마음은 상했지, 짜증은 밀려오지. 그 아침에 그물 씻고 있는데 막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구름대에 인파가 막 몰려오는데 그 모습이 어부들의 눈에는 좋게 보인다, 짜증난다? 모든 게 짜증나는 거야. 빨리 그물이나 씻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이런 생각 했겠어 안 했겠어? 이런 상태 예수님이 딱 그들 앞에 오시는 거지. 하필이면 왜 나한테 오냐고. 지금 시몬의 시점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그물 씻고 들어가고 싶은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다. 뭐가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지. 슬슬 짜증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 행동 패턴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괜히 그렇게 지은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이런 상태, 여러분 지금 배경 다 됐죠? 자, 예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하시는 행동. 자,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비를 잡으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좀 전에 떠올렸던 배경, 자, 지금 이 어부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에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다? 안 좋아, 짜증나, 지쳐있어. 그래 안 그래요? 몸은 어떻다? 피곤해, 쩔어있어. 그치?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오시더니 제일 처음에 하시는 행동이 뭐야? 누구의 배에 올라타? 자, 여러분이 시몬이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납득이 돼 안 돼? 마음이 편안해, 불편해? 지금 이런 상태의 어부들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이 상식선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 좀 쉽게 설명을 해볼까? 얘들아, 니들이 기말고사를 밤새도록, 자신 있는 과목인데 그래도 100점 맞으려고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달달달 공부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 자신감이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충만하고 시험도 엄청 잘 봤어. 아,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좋아. 근데 나중에 답지를 제출할 때 보니까 답을 밀려 쓴 거야. 대박. 바꿀 시간도 없어서 그냥 제출을 했어. 지금 내 몸 상태는 어떻다? 어제 밤을 샜기 때문에 지금 몸 상태는 완전 피곤해, 쩔어있어. 집에 가자마자 지금 공부를 한다, 잠을 자야 된다. 잠을 자야 돼. 내 마음은 지금 어떻다? 완전 허탈함 그 자체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점수를 얻었어 못 얻었어? 억울해 안 억울해? 이럴 때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엄마도 이럴 때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건들지 마. 무는 수가 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어디서 가져오는지 내가 봤던 시험지를 딱 펴놓아서 일로 와봐. 우리 오답 정리 한번 해보자. 미친다 안 미친다? 이 상황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럴 때 뭐라고 질문한다? 엄마 관종이야?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자, 지금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는 장면 자연스러워 아니면 좀 이상해? 이상해. 본문 계속 띄워보세요. 배에 올라타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몬이 베드로잖아. 짜증이 날까 안 날까? 짜증이 나. 그런데 그 올라타시던 예수님이 지금 보통 어부 같으면 거의 어이 아저씨 내리세요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런데 이 예수님 한숨 돋쳐서 자기가 말을 한다니까? 시몬에게 누구의 배입니까? 하니까 시몬이 제 배인데요 라고 대답을 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 배 좀 띄워주세요. 얘들아, 설교를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 지금 시몬의 상태가 어떻다고? 피곤해 미치겠어. 집에 가서 자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는 것도 짜증나는데 지금 뭘 요청하시는 거야? 배 좀 띄워주세요. 효은이가 시몬이었으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아니, 내가 시몬이었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얘들아? 가세요? 그렇게 좋게 말할 것 같아. 아저씨, 오리배는 저기 가서 타는 거예요. 저기 가서 오리배 돈 주고 타세요. 뭔 고기잡이 배를 탄다고 합니까? 짜증 낼까 안 낼까? 화 낼까 안 낼까? 그거를 그대로 요청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지금 내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은 허탈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베드로도 참 웃겨. 또 그대로 띄운다? 웃겨 안 웃겨? 이거 좀 아이러니 본문이야.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그렇게 좋다 안 좋다? 우리 베드로 형님은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참 고마우신 분이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교 소스를 제공을 해주거든. 이분의 캐릭터가 꼭 우리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진짜 친밀해. 왜냐면은요 좀 막 모세라든지 막 바울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좀 포스가 나하고 좀 달라. 그렇지? 좀 막 대단하잖아. 그렇지? 바울은요 제정신이 아니야. 매 맞고 돌 맞고 해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막 미쳤어. 그렇지? 근데 베드로는요 굉장히 인간적이야. 그렇지? 막 말로는 못하는 게 없어.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바로 뒤통수 후려버린다니까. 그래 안 그래? 여사님 기사하시다 꼭 너 같다. 나 같다. 얼마나 인간적이냐고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성격이라면 이렇게 순순히 예수님의 요청에 들어줄 리가 있다 없다? 이 뱃사람이고 어부고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입니까 베드로가. 아이씨 제정신이에요 지금 안 보입니까? 아니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 배를 띄워달라 이러지 않겠어? 근데 베드로가 배를 띄운 것도 미스테리야. 그지? 근데 이 관종 이분 한번 보세요. 이 관종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 참말 신성 못 오게 되니까. 오늘의 관종 누군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근데 말을 하지 말고 생각만 하자고. 이분이 관종 짓이 끝이 없어. 배를 띄운 것만 해도 미안해야 돼 안 미안해야 돼? 근데 배를 딱 띄우시더니 거기서 딱 자리 잡고 뭐 하는 거야? 설교 시작하신다? 미쳐 안 미쳐? 환장해버리겠다 진짜.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대봐. 환장한다 안 한다? 아 지금 내 배에 올라탄 것도 짜증난데 배를 띄워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냥
꾹 참고, 예수님이 그래도 당시 유명한 분이었잖아, 선생님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꾹 참고 배까지 띄웠는데, 안 그래도 피곤해 죽어서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 뭐밖에 없다. 집에 가서 자야지,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딱 자리 잡고 앉으셔서 뭐 한다? 설교 시작. 예수님이 설교 길게 했게 짧게 했게? 마태복음 5, 6, 7장이 전부 다 예수님 설교하냐, 산상수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다 설교라고. 길다 짧다. 그리고 설교가 짧으면은 그 사람들이 실망할 거 아니야. 지금 수천 명이 모였을 건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팬 서비스 차원에서도 설교가 길었을 거다, 짧았을 거다. 설교가 길 때 그 모인 군중들은 그 말씀 들으려고 모인 사람이니까 기쁨으로 말씀 받았겠지만, 지금 제일 죽을 맛은 누구다? 배 띄워놓고 예수님 설교하시는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베드로의 표정 한번 보세요.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미쳐버리겠지. 베드로가 속으로 무슨 말 했을까? 이분 진짜 관종 아니야? 왜 이래? 왜 하필이면 피곤한 내 배 타가지고 배 띄우고, 아니 잠깐 띄웠더니 나 돌아갈 줄 알았지. 말리지도 못해 설교를 중간 예수님 잠깐만요, 나 집에 가는데,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베드로 완전히 코 낀 거야 지금. 그냥 강제 설교 청취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는. 그래 안 그래?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의 관종이다 아니다? 완전 관종도 이런 관종이지. 민폐갑이잖아, 그지? 근데 참고 참다가 이제 드디어 설교가 끝났어. 그럼 베드로의 이제 한 줄기 빛은 뭐야? 이제 집에 가서 잘 수 있다. 그래 안 그래?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한마디 하신다. 뭐라 그래? 깊은 데로 가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 금을 씻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왜? 내일 밤 조업을 위해서, 그지? 근데 예수님 속도 모르고 지금 날 이렇게 실컷 괴롭혀도 이제 뭐 하래? 힘들게 씻어놓은 금을 도로 내리래. 그것도 어디에 가서? 깊은데. 지금 밤이다 낮이다? 예수님의 직업은 어부다 목수다? 얘들아, 고개 들고 설교를 좀 생각하며 들어보자. 니들이 베드로라면 승질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 말 그대로 순종이 되겠어 안 되겠어? 미쳤지. 예수님 여기 호수 사신 지 얼마나 되냐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도 더 많아. 나는 평생 여기서 고기 잡았다고. 평생 여기서 살면서 낮에 고기 잡히는 꼴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리고 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데서 금을 내린다, 깊은 데서 내린다? 얕은 데서 내리는 거야. 고기가 다니는 물길이 있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은 완전히 아마추어도 생 아마추어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다고.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 폭발하겠어 안 폭발하겠어? 진짜 내가 베드로라면 동료들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왜 저래? 관종이야?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 민폐 갑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순히 순종한다는 거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진짜 이상해요. 이 아이러니를 오늘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순한 양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시큰둥했지만 고기가 잡힌 걸 보고 감동해서 처음엔 저를 떠나십시오 했다가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의 만남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본문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큰 스승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관종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왜 순한 양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느냐? 목사님의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전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그것도 꽤 깊은 관계로 만난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고요. 한번 성경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그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보통 이것과 오늘 본문을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같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건 같은 본문이 아닙니다. 정황상 너무나 다른 면들이 많아요. 이거는 배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물고기를 잡았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요. 또 즉각적으로 순종한 부분도 서로 본문이 상이하게 달라요. 목사님 볼 때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인데 첫 만남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직업이 뭐다? 어부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제일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 베드로의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헌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딱 순종해서 딱 주님을 따른다. 멋있다 안 멋있다? 3학년들아 대답 좀 하자. 멋있다 안 멋있다? 멋있지 멋있지. 그러니까 화면 전환하고 카메라 좀 빨리빨리 좀 돌아올래? 목사님 좀 잘 따라다녀. 자, 멋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분이라 그랬잖아. 베드로는요 즉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유추해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 자기를 불렀을 때 굉장히 감동했나 봐. 너희들도 있잖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어제 소울프레이즈랑 또 교회에 남아있던 몇 명들 목사님 따라가서 고기 얻어먹었다 그지? 좋았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날 때보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더 좋다 덜 좋다? 더 좋지.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떴다면 몰려드는 그 엄청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누구를 찾아오신 거야?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감동이 돼야 한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할까 안 할까? 그것도 감동스러운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콜링하시는 거야. 너 나 따라올래? 내가 네 인생 한번 멋지게 바꿔줄게. 네 인생 멋지게 리모델링 해줄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감동받을까 안 받을까? 베드로가 감동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흥적으로 헌신을 결단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목사님 보니까 여러분도 이미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든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올라왔든 수련회 때든 특세 때든 언젠가 한 번은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등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삶을 터치할 때요, 내 심령을 터치할 때 우리 안에 처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야? 결단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끊을 것을 끊어야 되겠다 결단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결단하면은 아멘. 내가 게임을 끊어야 되겠다 결단해봤으면 아멘. 내가 음란을 끊어야 되겠다 결단해봤으면 아멘. 예수님이 처음 나를 만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 감격을 느껴봤으면 아멘. 이때는 이제 우리가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 은혜 받아본 친구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 그때는 우리가 결단해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악한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큐티하는 삶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요. 찬양 때도 입을 벌리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작든 크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은요 대부분 있을 거예요. 물론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없는 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 경험은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살다 보니까 할만하다 힘들다? 자 우리 이제 고개 들고 솔직하게 대답하자 얘들아. 할만하다 힘들다? 여섯 명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할만하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게임하고 싶으면 PC방 가고 친구들 만나면 노래방 갔다가 술도 한 잔씩 해보고 거칠 것이 없었거든. 거칠 것이.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이 훨씬 편해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오염되어서 태어났어.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죄 지을 때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죄 짓습니까? 야동 볼 때 결심했어. 나는 오늘 야동을 볼 거야. 내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한번 야동을 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보는 친구들 있니 얘들아? 남자들 전혀 아닌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네 얘기 아니니? 얘들아 죄 지을 때 막 고민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 죄는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 우리에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 이거 그냥 돼 안 돼? 엄청 힘들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쉬워 어려워? 매일 큐티하는 거 쉬워 어려워? 이게 참 희한해.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큐티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목사님도 인간적으로는 큐티 안 하고 싶어. 새벽 예배 안 하고 싶다니까. 기도 안 하면 편해. 육체는요, 영적인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편해요. 그게 좋아서 편해서 한다고 하면은 병원 가봐야 돼. 그건 아주 홀리하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둘 중 하나거든. 그게 편안하고 좋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결단을 했지만 이게 오래 간다 조금 간다. 며칠 살다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와, 죽겠네 이거.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너무 좋았지.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겠지. 근데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배고프다 안 고프다. 와, 이건 노동법 위반이야. 윤동찬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4시간 자고 20시간을 일했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목사님? 저한테요, 마시는 것도 안 사주고 이렇게 저를 일시킬 수가 있어? 갖고 내가 어제 동찬이 고기 사주려고 봤더니 없더라고. 갖고 우리끼리 먹었지 뭐. 어디 있어? 막 우리는요, 막 항의한다고. 아니, 예수님 우리 이 정도로 굴렸으면 밥이라도 먹여줘야죠. 보니까 예수님은 취미가 금식이야. 그냥 예수님 따라가자면 죽겠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안드레하고 같이 막, 야, 우리 이대로 가도 될까? 야, 우리 어부 노릇할 때는 그래도 배고프면 회라도 쳐서 먹었지. 갈치 잡아서 회 쳐먹고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지. 이거를 예수님 따라다니고 굶어 죽겠다. 심란해진다 안 심란해진다? 지금 목사님이 예상하기로 베드로는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따랐는데 내 생각에 한 일주일 따라다닌 것 같아. 한 일주일 따라다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아,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 예수님 도저히 따라다니다 뒤져버리겠다고. 그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았던 것 같아. 아, 목사님 시나리오 좀 쓰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찾았다. 볼래?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을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일 처음에 부르신 제자가 누구야?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신다.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요한하고 야고보를 부르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제야 각각. 이해가 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4명이 따라갔겠지. 예수님을 따라갔어. 4명 빨리 나와. 태민아, 효원아, 정아 빨리 뛰어나와. 지우야 너까지 뛰어나. 빨리 뛰어. 내가 예수님. 자, 얘가 베드로, 얘가 안드레. 그 다음 뒤에 여기 요한, 야고보 빨리 뒤에서. 자, 제일 처음에 누구를 부르셨다? 베드로 손들어. 그 다음 안드레 손들어. 자, 얘네 둘을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신 거야. 알았어? 이해가 됐어 얘들아? 그리고 그 뒤에 요한 손들어. 요한 손 높이. 요한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사랑받는 제자라 그랬어. 그리고 야고보 손들어. 야고보. 얘들아 이렇게 나란히 서봐. 나를 보고 이렇게 기차놀이 하듯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 자, 이게 제자들을 부른 순서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야. 자, 따라와.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뒤에도 제자들이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어. 그럼 계속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오다가 살짝 도망가. 베드로, 안드레 도망가서 지 자리에 앉아.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어디 가서 자빠져 있는 거야? 지네 집에 가서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일 뒤에서 도망가지 마. 예수님 따라오는 거야. 해치지 않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수행하는 제자가 원래는 누구하고 누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 안드레가 1순위로 예수님을 수행을 해야 맞는 거야. 오른팔 왼팔.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3순위 4순위가 요한하고 야고보지. 그렇지? 맞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시나리오가 왜 맞냐면은, 자, 여기 서서 봐라. 자, 한번 읽어봐.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베드로, 안드레가 아니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누구네 집에 가. 지금 이 집에 자빠져 있는 이 2명을 지금 신방하러 가는 거야. 이해가 됐으면 아멘. 목사님이 쓴 시나리오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로 들어가시고.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의 성경을 묵상하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베드로가 남자답고 화끈한 맛은 있는지 몰라도 이게 작심 한 5분 이 정도인 캐릭터인 것 같아. 작심 3분, 뭐 3분 오뚜기 카레도 아니고 3분 만에 마음이 계속 변하는 그런 캐릭터 같아.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도 내가 수제자라고 내가 첫 번째 부름받던 감격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얼마 못 가서 돌아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목사님도 목회하다가 제일 짜증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알아? 배신하는 애들. 아, 사람이 좀 마음을 정해서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꼭 배신하는 애들이 있다 없다? 그래도 사랑한다. 여러분, 그래도 사랑한다. 배신하면 그래, 배신했다 돌아오는 맛이 있어. 베드로 같은 인물도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하여튼 베드로는 배신의 아이콘이야. 그래서 성이 배시잖아. 배신 베드로. 어쨌거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집에 이상한 데서 빵 터지냐 오늘. 집에 가서 자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버려두신다. 신방하러 가신다. 삼순이 사순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어. 땡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누구세요? 택배인가 하고 베드로가 문 열었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야. 베드로 형제님 요즘에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지 예수님이. 자,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시면 민망하다 안 민망하다? 평소에도 민망한데 내가 한 달쯤 교회 안 나왔는데 우리 집에 불쑥 찾아오시면 민망하다 안 민망하다?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렇지? 민망하던 채 마침 베드로의 집에 지금 어떤 일이 있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들어서 누워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김에 거기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병을 고쳐줘 버리셨네. 그래 베드로의 기분이 지금 어떻겠어 얘들아? 한번 잘 따라와봐. 베드로의 기분이 어떻겠어? 죄송함과 감사함과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뒤섞여가지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예수님에게 인사합시다. 너도 잘 알걸? 너도 잘 알걸?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막 교회 하루 이틀 빠지고 한두 주 안 오면 선생님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오지. 전화한다 안 한다? 와서 밥도 사주신다 안 사주신다? 그러니까 때로 막 교회 안 나갈 때 선생님 얼굴 떠올리면 민망하다 안 민망하다? 어제도 보니까 리원인의 반 리원인의 선생님 누구예요? 막 밥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이은정 집사님. 영화 뭐 봤어요? 미션 봤어요? 미션 임파서블? 신과 함께. 진짜 나도 보고 싶은데. 아니 선생님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안 민망하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도 아니지. 역사명인 삽시다. 민망함을 좀 갖자. 여러분 베드로의 상태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틀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이쯤 되니까 오늘 베드로 행동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되지? 굉장히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하고 죄송했겠어. 그런데 문제는 집까지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장모님의 병을 고쳐줬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결단을 해 안 해? 안 해.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따를게요. 결단해 안 해? 분명히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선뜻 나서지를 못한다. 왜 그랬을까? 실패했던 경험이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지. 내가 전에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다가 얼마 못 가서 옛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 예수님 다시 따르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지금 그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 한때는 내가 뜨거웠는데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내가 지금 무너졌단 말이야. 옛 삶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 그냥 내 삶을 사는데 더 익숙해지고 죄 짓고 사는 삶이 내 삶이 돼버렸다고. 나도 이게 싫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질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갈등한다고. 갈등하지만 선뜻 주님께로 나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 실패했던 경험이라는 게 마귀가 그걸 딱 붙잡고 야 너는 안 돼. 너 어차피 또 그럴 거잖아. 이렇게 우리를 막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은 이제 그 별로 묵상해서 좋을 말은 아닌데 마귀의 말을 그렇게 묵상을 잘해. 그래서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선뜻 따라 나서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하고 살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살고 있는 거야. 나의 옛 삶으로 그냥 돌아가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 모습 아니니?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해왔던 습관 때문인지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는다고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아.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나는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게 더 행복했다고 생각을 했겠지. 예수님 따를 때 너무 힘들었거든. 이번에 임원수련 때도 사랑이가 와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 목사님 제가 사역을 내려놨을 때는요 딱 1주 2주까지는 참 좋았어요.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3주째가 되니까요 마음속 한 곳이 너무 허전해가지고 뻥 뚫린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무것으로도 채워지는 이 갈급함이 있었는데 돌아온다고 말하는 게 민망하고 죄송해서 차마 돌아오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다고. 그래서 이번 수련 때 결단하고 돌아온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등부 수련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라니까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물고기 잡고 살면 내가 밥은 먹고 살겠지. 그런데 보세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은 배. 오늘 본문 보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수고를 했지만, 잘 들어 얘들아, 임원 수련의 메시지하고 이제 달라져. 여기서부터 더 깊이 들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있다 없다? 집중해서 잘 들어. 동건아 뭐하냐?
예수님 떠나서 내가 내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된다 안 된다? 대답 좀 크게 해보자. 잘 된다 안 된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줄 알았지. 성적 오른다 안 오른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보자. 그걸 꼭 경험해야 하니? 수련회 안 오고 가족여행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행복하다 아니면 짜증난다? 분명히 가서 엄마 아빠하고 짜증내고 살고. 그리고 언제부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언제부터 가족을 그렇게 챙기셨어요? 얘들아, 우리 말은 좀 양심적으로 바르게 해보자. 가족여행이 아니라 가족여행 가봤자 니들 방에 처박혀서 스마트폰하고만 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핑계가 아니야. 핑계가 아니야. 내가요 교회 친구들 다 버리고 학교 친구들하고만 인간관계 잘하면은 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해보니까 잘 된다 안 된다? 결국 예수님 떠난 인생은요, 내 생각대로 고기 많이 잡을 것 같지만 밥벌이 될 것 같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야 돼.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걸요? 허무할걸요? 허전할걸요?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한다고 해서 기쁘지도 않아. 처음에는 그것만 얻으면,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 가봐. 행복하다 허무하다? 허무해.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허무한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 인생의 배는 누가 타고 계시니? 예수님 따르다가 그 실망한 마음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혼자 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낙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오늘 아멘하는 친구들의 심령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벌써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이나 만나니? 그런데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떤 세상에 대한 욕망도 있었을 것이고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잖아. 그 포기해버리면 그만이거든. 잘라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신다니까요. 오늘 낙심한 심령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없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세요. 왜 타세요라고 물어볼 수 없는 거지. 물어보면 그게 예수님을 관종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한테 감히 예수님 나 피곤해 죽겠는데 하필은 뭐 하려고 내 배에 올라타십니까? 따질 수 있다 없다?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하고 지금 좀 동화가 됐어요? 마음이? 같은 심정이 됐어요? 자, 아까 처음에 설교를 듣기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이 관종처럼 보였잖아. 왜 피곤해 지쳐있는 내 배에 올라타냔 말이야. 그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짜증나는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짜증나는 일이었어. 근데 지금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서 보니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는 예수님이 감사해 안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예수님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올라타시는 현장이 될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라. 예수님 안 만날래 얘들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는 현장이 내일부터 펼쳐지는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내 인생의 배, 허무함으로 좌절감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피곤하도 고개 푹 숙이고 졸고 있었을까? 배를 띄우라고 청하시고 그 배에서 설교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박히는데 그의 영혼을 지금 대중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나에게 꽂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영혼을 힐링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개인적인 1:1 부흥의 자리였다고. 그 배가 바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가는 수련의 현장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비어있는 내 인생에 올라타신다니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나에게 결단을 촉구하실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하기 어려울걸? 예수님 나 이제 막 그물 씻었는데요, 나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히는데요,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걸 시키세요? 아니 베드로야, 내가 네 인생에 올라탔잖아. 네 배에 내가 함께 탔잖아. 그리고 말씀으로 너를 회복시켰잖아. 이제는 다를걸? 한번 해보자. 가운데는 시험 들어서 아멘 안 할래? 한번 다시 해보자.
이전과 다른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야. 베드로의 고기 잡는 스킬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고기잡이 배가 업그레이드 된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건 딱 하나. 나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던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신 거죠.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혀서 내 텅텅 비었던 인생의 배가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채워져? 누가복음 5장 6절이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관종 취급하는 친구들이 있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 예수님 관종 만들 거니? 어떤 친구들이 예수님을 관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관종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려고 할 때 잠깐 스톱. 아유씨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왜 타요? 내려요. 내 배예요. 못하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관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들이요? 끝까지 개기고 수련회 안 가. 예수님이 친히 내 배에 올라타시겠다는데,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야. 나 필요 없어요. 수련회가 뭔데?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나 그냥 살 거야. 괜찮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인생 변화가 될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려울걸? 어려울걸? 물론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너무나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예배 순간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올 때도요,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올라타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똑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련회를 피치 못하게 못 가도 이 자리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지금 졸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스마트폰 하는 친구들 있잖아. 나 목사님 요즘 뭐라고도 잘 안 한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니들이 개기겠다는데 뭐 내가 때리겠어?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우리 고등부의 퀄리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 얼마 안 남은 청정지역이거든. 아멘도 안 하고.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부 가운데 이렇게 고등부 예배 때 애들이 미친듯이 아멘하는 교회가 거의 없거든.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주세요. 지켜야지. 근데 예수님이 내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의 배에 타실 거거든. 야 많이 힘들었지. 고기 못 잡아서 힘들었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인만 바꾸면 끝나는 거야 우리 인생은. 근데 이걸 예배 자리 나와서까지 거부한다니까. 스톱. 아저씨 타지 마세요. 예수님을 관종으로 만들어. 예수님이 관종이야 지금? 진짜 관심이 필요한 베드로에게 관심 이상의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지쳐있는 게 이유가 돼? 지쳐있는 이유가 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떠났으니까 지친 거 아니야. 예수님 회복시키시러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영접해도 모자른데 거부한다고? 수련회 가서도요, 다른 교회 예쁜 여자애들 없나? 거기만 정신 팔린 애들이 있어. 희한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별거 없다. 별거 없어. 더 웃긴 거 알려줄까? 다른 교회 애들은 우리 교회 애들 보면서 이야 저 교회는 크다. 분명히 여기 예쁜 여자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여기 분명히 박서준 같은 남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나서 봤더니 황태원을 보고 나서는 이야 별거 없네라고 생각을 하겠지. 여러분 수련회 우리가 왜 갑니까? 밥 먹으러 갑니까? 치킨 먹으러 가요? 물놀이 하러 가요? 물론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이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배 시간에 딴짓해. 나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아니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해? 목사님 막 마음 미쳐버릴 것. 예수님 좀 태워주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좀 태워드리자. 예수님 태워드리고 그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임원 수련회 개회 예배 첫 번째 예배 메시지가 뭐였어? 마른 뼈도 살아난다 아니야. 말라 비틀어진 내 영혼도 내 인생도 말씀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수련회 때.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결단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또 나에게 결단을 촉구하시거든. 그럼 베드로는 부담스러워. 내가 옛날에도 결단해봤는데 또 무너질 것 같거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걱정이 너무 많다. 지붕 무너질까봐 예배는 어떻게 드리니? 이게 기우라는 뜻이잖아요. 집이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하늘이 무너질까봐 어떻게 살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순종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여러분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인사하고 마칩시다. 예수님 관종으로 만들지 말자. 오늘 지쳐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관종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입니까? 관종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 이번 수련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야 될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만큼은 참석에만 의의를 두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배에 태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고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